네, 성령 강림 후 제 7번째 주일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언제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벅찬 이 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장마비로 남부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고생하며 키운 작물이 물에 잠겼을 때 농부들이 짓는 한숨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눈 팔지 않고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힘들어도 인생 살만하다고 웃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35장 찬양입니다. 시인 박노해 시인의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제2교우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을 알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꾸만 감정 속에 깊이 빠져들고픈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슬프겠지만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기쁘겠지만 자만하고 오만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낮은 자를 바라보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지만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주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누구보다 겸허히 대접하는 온유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447장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까지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22절부터 29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실제로 말씀의 내용은 아마 헤롯 그냥 헤롯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헤롯이 오늘 설교의 아마 주된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둡고 안타깝고 비참한 결말입니다. 이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하기 힘든 성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면 감동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비참하게 그냥 참수당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장례 치르고 의인의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죽음처럼 그것도 정말 너무나 어이없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이야기 속에 또 저자의 또 가르침이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이야기죠. 우리는 헤롯 하면 구분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어떤 왕가 가문을 말하는 대명사죠. 헤롯.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고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유대를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대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3명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왕이 아니고 영주의 개념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헤롯 이야기인데 헤롯이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동생의 처를 이렇게 낚아채서 결혼을 다시 자기와 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수군거리면서 헤롯이 한 일을 비난했는데 그 중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어느 날 아주 우연히 헤롯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헤롯은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결정으로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접할 때 영화 같은 한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려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과 결혼할 때 딸을 하나 데리고 오거든요. 그 딸이 이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에 아주 요염한 섹시한 춤을 이제 추죠. 소위 로리타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그 헤롯이 이제 그 살로메의 요염한 그 매력적인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반해서 살로메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 약속을 하죠. 이런 장면들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의 소설의 한 장면, 희곡의 한 장면입니다. 살로메가 춤을 춘 건 사실이지만 헤롯이 살로메를 보고 뭐 음욕을 품었다든지 또 살로메가 헤롯을 유혹했다든지 한다는 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읽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간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상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헤롯은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남다릅니다.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그죠? 헤로디아가 너무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를 두려워하였지만 보호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헤롯은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보호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의 성정이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었고
또 진리, 또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헤롯은 또 요한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성격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헤롯이 말할 때 요한이 말하면 헤롯은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았고 그걸 달게 들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롭게 들었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잘 고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좀 약하게 보일까 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내가 옆에서 헤로디아와 같은 그 아내가 옆에서 자꾸 이제 자기를 조정했고 뭔가 결단하려고 하면 옆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가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헤롯보다는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훨씬 욕심도 많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본 남편이었던 그 빌립을 떠나서 헤롯에게 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헤로디아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어요. 욕심이 많았는데 그 빌립은 뭐 권력도 없었고 재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빌립의 형이었던 헤롯은 분봉왕이었고 또 뭐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에게 만족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는 남편을 버리고 헤롯을 유혹해서, 그리고 헤롯의 본처를 쫓아내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 집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헤로디아의 욕망은 헤롯하고 결혼해도 충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분봉왕이었잖아요. 제가 왕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에 그 헤롯 왕이라고 표현된 것은 헤롯을 오히려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영주입니다. 영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영주였던 헤롯으로도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헤롯을 막 옆에서 부추겨서 로마의 왕에게 왕의 칭호를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헤로디아가 막 말을 합니다.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로마의 왕에게 그 요청을 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분봉왕에서조차도, 영주조차도 다 박탈당하고 권력도 모든 직책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죠. 아내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함께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헤롯은 자기가 분명히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있었지만 항상 현실 앞에서 타협하거나 순응하거나 사람들 따라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좀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주 거하게 잔치도 벌이고 그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우연한 순간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난처한 처지에 오늘 이제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딸에게 섣불리한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헤롯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오늘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 헤롯은 지금 죽여야 되는데 이제 참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맹세한 것도 있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관들,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유력한 사람들, 유지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유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나네요. 그 석사 논문이 갑자기 생각나요. 하여튼 그 유지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로마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 고관들이 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헤롯은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까 자꾸 거기에 신경 쓰였던 겁니다. 사실 그 참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죠. 그 딸이 거절해도 사실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그 뭐 생일잔치에서 춤 잘 췄다고 정말 어이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평판이 나빠지는 게 두려워서 마음으로 원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오늘 헤롯을 보면서 사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자주 헤롯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죠.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정도를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 두렵기도 하고 혼자 따돌림 당할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만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아서 정의롭지 않은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문제 삼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또 반발이 일어날까 봐 또 사람들이 잘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너만 정의롭냐, 비꼬고 불쾌해 할까 봐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거나 암묵적으로 또 가담하기도 하지요. 우리 역시 헤롯처럼 나름의 생각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듯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헤롯처럼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렵고 위험한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쉽고 또 세상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안전하고 인기 있는 쪽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의 평판과 옆에서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우리가 헤롯이 가진 큰 권력은 없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어떤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결정이 우리 사회를 정직하고 또 공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했어요. 근데 헤롯의 마음속에 그게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근심하면서 그 결정을 내려버렸잖아요. 헤롯은 정말 세례 요한을 닮고 싶었고 그 말씀을 좀 따라가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게 남았던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다,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1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헤롯의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자,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얼마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 이 생각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존재가 헤롯에게 깊이 지금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헤롯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가 왔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례 요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의 영주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정보를 왜 몰랐겠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제가 여기 앞에 스크린에 띄워드릴 텐데, 누가복음 23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놀라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헤롯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은 예수님을 만날 결정적인 기회를 가졌습니다.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곁에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헤롯이 덩달아 바로 그냥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돌변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헤롯은 한번 그 기억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늘 마음에 짐처럼 있었는데 한번 정말 더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조차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마는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왔는데도 헤롯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다시 찾아온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은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죠. 자기 자리를 걸거라도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죽이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예수님을 살릴 힘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과 모욕이라도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지금도 헤롯은 여전히 남의 눈치 보고 남들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오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주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기회에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생각과 결단들이 쌓여서 단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 우리 대구의 신천지와 또 청도의 노인 요양병원을 통해서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나갈 때였죠.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는 여당의 총선 실패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엄중한 시기였죠.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에 실패하는 순간 총선은 질 수밖에 없고 또 정권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순간이었죠. 청와대와 정부는 눈 감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통계들을 축소시키거나 확진자 수를, 그러니까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 수를 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로 민심을 안정시켜서 총선 승리부터 하자라고 하는 표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 접촉자를 끝까지, 확진자의 동선을 다 공개하고 거기에 따른 접촉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사받게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락다운 없이 방역을 성공하면서도 국민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나라가 되게 했죠. 그 엄중한 시기에 총선도 안전하게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그 정치적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끔찍한 의료 공백 사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K 방역이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모범 사례는 없었을 것이고, 또 요즘 정말 외교적으로 낭보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경제적인 회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운명적인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 사람이 진리와 어떤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그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커다란 숲 교우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바른 신앙으로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정직한 신앙을 가져봅시다. 좀 두려워도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용기 있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책 읽기 모임 하는데 그 강아지 똥으로 이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권정신 선생님을 평가하는 내용 중에 권정신 선생님을 보면 예수가 따로 없다 라는 말, 굉장히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꼽혔어요. 참 여러 가지 선생님에 대한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을 보면 예수가 따로 없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따로 없는 세상, 모두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따로 없는 세상, 역설적으로 그런 세상을 꿈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쟁이가 살아가면서 가장 명예로운 말이, 선생님 보니까 예수님이 따로 없네요, 이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 컴플렉스를 넘어서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보니 예수가 따로 없네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을 보니 예수가 따로 없네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다란 숲 교회 성도님들 보면 예수가 따로 없네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그리고 후회들은 죄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쌓여서 결국 우리를 가장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행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따로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